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음식을 나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고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니라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이렇게 직접 전해주었던 제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모토 중에 하나는요, 섬겨야 은혜 받는다입니다. 내가 섬기는데 내가 성장한다. 내가 섬기는데 오히려 내가 복 받는다. 내가 수고하여 섬기지만 내가 섬김을 통해 오히려 은혜는 내가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같은 본문을 설교할 때 부담이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몸이 아파가지고 똑같은 설교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말씀을 주시고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몸살나서 아픈 중에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빌립은요, 참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가 돌아볼 점이 있기에 오늘은 빌립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들어와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어떤 일 이후에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고 그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요. 12 제자를 갈릴리의 여러 마을로 보내셔가지고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늘 가난에 허덕이며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백성들이 그나마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갈릴리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계속해서 병자들을 데리고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 갈릴리 동쪽에 있는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골란고원 초입인데요. 멀리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강을 건너 가신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일행을 따라서 호수 건너편인데 육로로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님과 일행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든 불순했든 간에 그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그들의 간절함과 목마름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의 큰 무리가 언덕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오는 모습을 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기적으로 먹이신 장정만 5,000명이고요. 그렇다면 그때 모인 노인들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보통 10,000명에서 15,000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먼 길을 걸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참 가슴이 뛰고 그들이 강 건너까지 찾아오는 절박함은 참 눈물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이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셨고요. 저녁쯤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는 감동의 현장을 따라서 이제 강 건너 벳세다 지역까지 육로로 따라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는요, 때가 저물었고 그곳이 빈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저녁밥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필 빌립이라는 제자를 꼭 집어가지고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빌립을 지목하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가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빌립의 어떤 성향상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작정된 기적을 준비해 두시고 주님은 이 빌립을 기적의 현장으로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잘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 문제를 던지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 속에 그저 흐름대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노라면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방법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을 이끌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스탑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이 상황에, 이 질병에, 이 환경에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멍하게 있으면 그날 그냥 기분 좋게 떡과 생선 먹고 끝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하면 쉽고 빠르거든요. 주님은요, 이 작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먹여야 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 빌립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리고 그는요, 1만 명에게 고민하고 대답한 게 1만 명에게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최소 200데나리온의 떡이,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8달치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끝났어요.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잘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는 게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빌립은요, 계산이 굉장히 밝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 떡이 있다 해도 부족할 것 같다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 못할 텐데 어쩌자고 떡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여기 다 놔두고 어쩌자고 지금 떡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빌립은 정확하지만 자기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빌립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우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민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미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결말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실 이 기적을 앞에 두고 항상 합리적인 이성을 앞세우는 빌립의 믿음에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담대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됩니다. 한번 해보지 뭐. 까짓거 뭐. 한번 해보지. 일단은 시작합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나자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빌립처럼 신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고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빌립의 유형, 즉 그들의 담대함과 그들의 신중함 속에는요, 믿음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담대함과 신중함은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물으시는 거는 이겁니다. 빌립아, 내가 너에게 이거 물어본 거는 너의 계산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란다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빌립은 이 문제를 뭘로 봤습니까? 200데나리온짜리로 봤습니다. 이건 200데나리온짜리야. 빌립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관찰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순식간에 고침받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만 명을 먹이는 것도 이제 경험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무리를 걸으시는 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 수많은 것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결론이 뭐예요? 해결할 수 없다. 200데나리온짜리다.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립에게 내가 계산할 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마음속에 답이 있었는데 빌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들어도 문제의 직면에도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이나 신중함에서 결정을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고 싶었던 겁니다. 너의 판단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라 라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빌립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셔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의 계산적인 대답 이후에 그의 고향 친구인 안드레가 뭔가를 가져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먹을 거를 좀 찾아봤나 봐요. 1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갖고 온 게 뭐예요? 고작 요거예요. 보리떡 5개,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 이거를 가지고 와고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서 앉게 시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큰 바구니 12개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축사를 하시고 그곳에 나눠 담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바구니에 담긴 넘치는 음식을 가지고 작은 도시락으로 1만 명이 먹고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바구니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능력과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1만 명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빌립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빌립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준이라는 영화에서 오병이어 부분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 사람이 나눠주면서 이 표정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너무 즐겁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10,000명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요, 그걸 나눠주면서 이 사람이 힘든지 몰랐을 거예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가장 놀란 사람 빌립이었을 겁니다. 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고 있습니다. 딱 빌립이 저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판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빌립은 가장 놀랐을 거고요. 이 무너짐은요, 기분 나쁜 무너짐이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에 내 계산이 틀렸다고 이러면서 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기쁘게, 즐거운 자기의 판단의 무너짐이죠. 앞으로 빌립에게 이 비슷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200데나리온을 생각할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겁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빌립은요, 이 이후에도 몇 번의 믿음의 성장을 하는 계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지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전승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늘 계산적이고 판단이 빨랐던 빌립이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오병이어 기적 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그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뜻밖의 시간, 어떤 스탑의 시간, 문제, 질병, 때로 광야,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나름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지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만 보십니다.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 날마다 앞에 다가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5,000명에게 식탁을 베푸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져가서 의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